1절부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는데요. 2절과 7절 말씀인데 중동평화회담입니다. 요즘 말하면 중동평화회담 요즘 자주 하죠. 미국에서도 하고 유럽에서도 하고 하는데 느헤미야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대언자들을 임명하여 예루살렘에서 너의 관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 말들대로 그 일이 왕에게 알려지더라.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했더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이게 이제 회담하자 이거죠. 회담하자, 회의하자, 정상회담하자, 외교회담하자, 실무회담하자. 회담이란 말 많이 쓰죠. 그게 바로 오라 우리가 함께 뭘 의논하자는 건 없고 하여튼 의논하자잖아요. 함께 의논하자. 중동평화에 가서 한번 의논해보자 이런 거죠. 장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영역을 풀어주시고 보호를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의 천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하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예. 어쨌든 안 해도 될 서머 타임인가 뭘 해가지고 1시간 잠을 좀 덜 주무셨을 겁니다. 저희는 집에 갑자기 공사를 해가지고 화장실 하나 개 빼게 돼가지고 아침이 되게 바빴어요. 중동평화회담입니다. 중동평화회담 느헤미야 6장입니다. 자, 다 본문 표시하시면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5번이나 회담을 제안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내후외환의 어려움 속에서 성벽 건축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는 일이지만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의 적들이 강력한 외교전과 여론전을 펼치면서 느헤미야와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두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수용을 촉구하는 것, 이 일은 이미 옛적부터 그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장에서 적들은 오직 느헤미야 한 명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작게 달라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건축자들을 죽이는 걸 주 타겟으로 잡았다면 이번에는 느헤미야 한 명을 그냥 목닥이 전투리라 그래. 이거를 지도부를 와해시켜버리는 거죠. 느헤미야 하나만 해결해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일단 느헤미야에게 집중하는데 이전과는 좀 작게 달라졌습니다.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면 유대인들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민심을 안정시켰고 내부의 부패와 부정을 다 정리했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힘을 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정치력과 지휘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건 어떻게 이런 리더십을 가졌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이 모든 것의 그 핵심입니다. 이 우리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겁니다. 6장에서 느헤미야는 3가지 공격을 받았는데 1절부터 4절에서는 속임수, 간교함, 모함 등에 휘달리는 장면이고요. 5절부터 9절은 그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 루머가 막 퍼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저런다 이렇게. 10절, 14절은 지속적인 협박이 가해지는 장면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제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우리 원소들 중에 남은 자들이 내가 이미 성벽을 건축하여 그 안에 무너진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하듯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들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책에 자신이 행한 일이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그 생명책이라. 그 책들이 있고 생명책, 다른 책 한 거 있죠. 그 생명책은 구원의 여부가 기록된 거죠. 책들이 펴져 있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겁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그 생명책이라. 책들과 생명책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책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 책들에 다 기록됩니다. 요즘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을까 싶지만 이게 요즘은 다 알죠. 요즘은 제가 거의 지금 이 아이폰을 산 날부터 지금까지 제 행적이 그 아이폰 서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전원을 끄지 않는 이상 꺼도 언제부터 몇 시까지 껐다는 말까지 나오지. 껐다는 것이 기록되죠.
그래서 한 두 곳에서는 제 행적을 다 알 것 같아요. 구글 서버와 애플 서버는 여기서 이 교회에서 몇 시간을 머물렀는지 다 압니다.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교회 왔는지, 집에서 언제까지 교회를 갔고, 이게 왜? 이게 완전 위치 추적기예요. 완전 위치 추적기예요. 싸그리 다 알아요. 내가 언제 어디 가고, 애들은 자기도 이 정보를 모아가지고 내가 어디를 자주 가고 뭐한 다 알고요. 제가 아마존에 책을 사고 하기 때문에 걔들 맨날 나한테 레커멘드 도는데 내가 좋아할 만한 책들 다 내보내요.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얘는 무슨 책을 주로 사고 관심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죠. 이번에 새 책 이거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래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 띄워요. 컴퓨터 켜면. 그 뭐냐, 이게 빅데이터라 그러죠. 그게 사람들도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책에 우리 행적을 기록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책에 기록되는데 중요한 것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불호수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다. 입니다. 이 참으로 우리 인간의 이 슬픔이 이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귀찮다고 옛날에 땅에 묻어줬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되게 화장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 몸이 화장장에서 불탈 때 그 혼은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똑같이 불타지. 옛날엔 그래도 혼은 불타도 몸은 썩었는데, 그죠? 지금은 몸과 혼이 같이 불타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몸을 화장장에서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뭡니까? 지옥에 던져서 불태우는 겁니다.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 불태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몸 태우는 거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고, 혼에 관해서는 예,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지 몸이 불탈 때도 혼은 저 하늘에 주신 것 같이 함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책이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원수들 중에 남은 자들은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다 보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는 못했습니다. 성벽은 다 이제 건축이 되는데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 했죠. 성문 없는 성이란 자물쇠 없는 금고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벽이 다 있는데 성문이 없다 그래요. 성문 없는 성벽이야 뭐 진짜 금고에 자물쇠가 없는 거나 같은 거죠. 이제 공사는 막바지 이르렀고 원수들은 여기서 멈추게 하려고 공작을 펼쳤습니다.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야의 마을들 중 어느 하나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정상회담을 요구를 했는데 오라 우리가 오노 평야의 마을들 중 어느 하나에서 함께 만나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중립국에서 만나자 이거예요. 우리 중간 지점에서. 아니면 적대 유다로 내가 갈 수도 없고 네가 우리한테 못 오겠으면 이제 오노 평야에서 만나자. 미국의 캠프 데이빗 별장에서 이스라엘 수상과 중동 평화회담이 열린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회담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회담을 빌미로 불러내서 느헤미야를 구금하거나 암살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끌어내서 뭔가 같이 일을 하자고 합니다. 같이 손을 잡고 통일운동하자, 민주화운동하자, 인권운동을 하자, 성차별 없애는 일을 하자, 총기규제법을 제정하자 등등 이슈가 되는 각종 논의의 장으로 나오라고 계속 제안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하자. 오라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 계속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죠. 큰 교회 목회자가 되면 이런 모임에 초대받는 것을 기쁨이요 영광으로 여기며 명함 앞뒤에 여백이 없을 만큼 직함을 새겨놨습니다. 웬만큼 이제 교회 좀 중형교회 이상만 돼도 이 뭐 명함 한 장 받아보면 어느 교회 목사님 외에 뭔 놈의 그렇게 직함이 많은지 이런 종이에 말이죠. 가득 차요. 이 몇 년 몇 살부터 뭐 하고 뭐 조국 통일 평화 상임위원회 위원까지 이렇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다. 이거 뭔가 됐다는 걸 지금 자랑하는 건데 오라고 하는데 다 간 거죠. 오라 우리가 함께 하자 하는데 나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건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왜 오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런 곳에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오라고 했어요? 해를 끼치려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해를 끼치려고.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얘는 그들이 던진 미끼를 문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지금 큰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보내두고 너에게로 내려가서 그 일이 중단되게 하겠느냐 하며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지금 큰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고, 중동 평화회담보다 더 큰 일이 뭐죠? 성문 문짝 따는 일이 그보다 더 큰 일이다 이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뒤집어질 일이지. 성벽공사 핵심인 문을 따는 일이 남았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명분으로 이들의 회담 지혜를 거절한 겁니다. 성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목과 그 우리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뭐 하자 그러면 뭡니까? 나 지금 전도해야 돼요.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급한 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거 놔두고 뭐 하겠냐고. 우리는 식탁을 돌보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로서 우리는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점에서 분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라?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그 큰 일이 뭔데? 세계 평화에 아니다 말이죠. 성문에 문짝 따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게 훨씬 더 큰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과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마시면서 기자들 앞에서 웃으며 악수를 하고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관여할 일도 없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회담을 하거나 협약을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로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나 각양단체를 만들어서 무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회의를 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런 데 달려가는 일은 한심한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답변을 보십시오. 3절 어째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그 일이 중단되겠느냐? 그 일이 중단되게 하겠느냐? 그는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여러분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두고 지금 뭐 다른 일을 안 한다 이거 그 일을 두고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과 버려두어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많이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이 구분을 잘 못하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이나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막 신경을 쓰고 시간을 쓰고 거기에다가 노를 못 해가지고 노를 못해서 하여튼 해버려. 그러다 그걸 거부하지 못함으로써 아니면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느라고 해야 될 일을 못한다고요. 그럼 뭐 했냐 그러면 엄청 바빴다 그래요. 엄청 바빠서 실제 안 바쁜 게 아니야. 엄청 바빴어 그 사람. 그럼 뭐 했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거나 할 필요도 없는 일들에 지금 시간과 정력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해야 될 일을 뭐 하냐 이거지. 지금 여기 와 있어야 될 사람 지금 뭐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야 못 하고 있는 거죠. 해야 될 일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온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정작 해야 될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희에게로 내려서 그 일이 중단되게 하겠느냐. 그 일을 뭐 교회 와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게 자기 할 일인 줄 알죠. 여러분 우리 요즘 얼마나 그런 걸 많아요. 4절 보세요. 그럼에도 그들이 4번이나 이런 식으로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내가 같은 식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더니 뭐 10번을 보내고 100번을 보내도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원수들은 집요하게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4번 보냈다죠. 4번. 구체적인 회담의 주제도 없이 일단 만나자는 겁니다. 우리 만나보자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만남의 목적은 뭐죠? 죽이는 거니까. 만나기만 하면 돼요. 대리가 갈등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자.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일단 만나봐라. 뭐 이렇죠. 그들은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느헤미야는 고집불통이어서 대화를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사람처럼 비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론전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 느헤미야 꼴통이다. 저렇게 만나자는데 아예 만나지를 않는다고. 느헤미야 지금 4번을 거절을 했단 말이죠. 산발라서 뭐가 되는 거죠?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렇게 의회주의자, 타협주의자, 평화주의자 맞죠? 그렇게 가진 노력을 다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 고집에 독불장군의 뭐죠?
타협을 모르는 사람 이래 된 거죠. 4번이나 살아 보냈는데 거부하면 느헤미야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대립과 갈등과 분열과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 찬 어떤 늙은 노인 뭐 이 정도. 이런 아주 고집불통의 그 지도자단 말이야. 이런 총독이단 말이죠. 말이 안 통하는 놈이다. 그래 지금까지 전쟁밖에 길이 없다. 이런 명분이 착착 축적이 됐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느헤미야가 이런 이제 이미지가 완전히 고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이미지가. 느헤미야의 대답은 사실 4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똑같습니다. 내가 같은 식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더라. 이건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과 회담이나 협약이 아니라 성문의 문짝을 나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주의 첫날에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 오는 겁니다. 일상에서는 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제안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대답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성도들의 답변은 나의 감정이나 한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거나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할 것은 예, 아니오는 아니오. 예스 노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가치가 분명해야 돼. 예할 것도 우물쭈물하고 아니요 할 것도 특히 한국 사람이 체면 문화가 돼가지고 이게 심하죠. 못하는 건 빨리 아니요 해버려야 상대방도 저게 되는데 아니요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또 반대도 이 구한 쪽도 말이죠. 그렇게 재빠르게 아니요라고 하더라고 이래 되거든요. 좀 뜸들여도 말 안 하고 섭섭하기 싫으면 난 옛날 도움을 많이 줬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 한국 문화가 그래요. 한국 문화가 이쪽은 좀 그 점에서는 좀 우리가 볼 때 좀 냉정해 보이지. 냉정해 보이고 얘 너가 너무 분명하고 빠르게 딱 나오니까 아닌 거 아닌 거고 얘는 얘죠. 얘 아니냐고 분명한데 우린 그게 좀 애매하죠. 교회 한번 나오시죠 그러면 얘 하면 얘고 아니면 아니오지. 생각나면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만들어서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나올 거면서 이제 그래요. 항상 여지를 남겨두고 뒤끝이 있고 뒷맛이 있어. 이 대화가 항상 그래요. 애매모호하고 뒷맛이 있어요. 그죠? 뒷맛이 있어요. 너무 정 떨어진다 그렇지. 너무 또 딱딱 잘라대면 정 떨어지니 뭐 인간미가 없니 뭐 또 이런 데가 또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다 타고난 대로 사나 봐요. 그죠? 한국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봐. 5절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래요. 예 할 것은 예, 아니 할 것은 아니요 해야 됩니다. 아니 할 것은 아니요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항상 이 성경적 마인드를 나의 이 저걸로 마인드로 이 세팅을 하는데 지금 전략해야 됩니다. 이거를 진리의 틀에 맞춘다 그럽니다. 교리의 틀, 진리의 틀에 뭐라고 너희 자신을 맞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소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느헤미야 6장 5절. 그때 산발랏이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같은 식으로 5번째로 자기 종을 내게 보내며 찌놈도 그 늙이네요. 5번째 보냈어요. 근데 이 성의를 봐요. 편지 봉인도 안 하고 손에 들려 보냈다잖아요. 1편단심에 느헤미야에게 산발랏은 5번째 편지를 자기 종의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보냈다는 것은 이 편지가 공식 외교 문서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외교적 결례고 무시라고 할 만합니다. 보통 이런 편지는 인장을 찍고 봉인을 해서 보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의 인내를 시험하듯이 거절을 당해도 끈질기게 다시 보냈습니다. 산발랏은 자존심이 없어서 반복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졸지에 느헤미야는 타협과 협상을 거부하는 독선적인 유대의 지도자로 각인되고 주변 모든 민족들의 지지는 고사하고 동정조차 받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것이 백성들이든 왕이든 산발랏이든 누구를 두려워해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라고요? 올무에 걸리려니와. 이사야 51장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느헤미야는 사람의 온전한 의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람의 온전한 의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전도 12장 13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온전한 의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 사람의 의무다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그 편지에 쓰기를, 산발랏의 편지 내용이, 그 편지에 쓰기를 이 교도들 가운데 그 일이 알려졌고 가스무도 너와 유대인들이 반역할 것을 생각한다고 말하나니 그런 까닭에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이 말들대로 그들의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네가 성벽을 왜 건축하느냐 이거예요. 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왜 성벽을 건축하겠느냐 이거죠. 이교도와 이방인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교도들 가운데 이랬죠. 성경에 보면 이교도 할 때는 히든 이래 쓰고요. 이방인 하면 젠타일 이래 쓰는데요. 뭐 사실은 구약에서는 이교도가 다 이방인이고 이방인이 다 이교도로 사실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약간 구분이 생겨요. 신약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술 믿어버리면 그건 이교도가 아니죠. 예술 믿어버렸어요. 이방인인 건 맞는데 예술 믿었으니까 이교도는 아닌 거죠. 신약에서 이제 구분이 생겨. 구약에서는 이교도와 이방인 구분 없는데 왜? 모든 이방인이 다 사실 이교도였거든요. 근데 이방인은 민족 개념, 혈통적 민족 개념이고 이교도는 유대교라는 종교적 구분이에요. 종교적 구분입니다. 그 편지 세계를 이교도들 가운데 그 일이 알려졌고 이 말은 하니까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이교도들이나 이방인들 같은 물론 이방인들 가운데 뭐 몇몇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도 있고 유대 땅에 뭐 이민 간 사람도 있고 하긴 하는데 근데 유대 땅에 사는 타국인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을 그렇게 타국인이라 그러고 뭐 유대를 믿으면 할례 받고 이제 개종하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유대인이 돼 버립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되니까 그때는 이교도라 그러지도 않고 이방인이라 그러지 않죠. 타국인이라 그럽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 이교도와 이방인이 같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약간 구분이 있습니다. 그 산발랏이 보낸 편지의 내용에 쓰인 내용이 이런데 거기에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교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과 가스무도 너와 유대인들이 반역할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가스무는 아라비아 사람인데 페르시아 왕에게 이 지역의 사정을 보고하는 관리의 이름입니다. 야 유대 땅에 지금 반역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왕에게 보고하면 어떻게 되죠? 하는 심각해지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한테 상당히 위험한 거죠. 느헤미야의 행적이 어떠한지를 왕에게 다 보고하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느헤미야가 지금 왕의 은총을 입은 느헤미야가 여기 와서 지금 성벽 지으면서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왕이 진노할 수 있죠. 자식이 제일 측근이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가스무도 너와 유대인들이 반역할 것이다 이렇게 반역할 것을 생각한다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느헤미야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고 느헤미야는 이 지역에서 이 민족에게 왕이 되려 한다는 것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칙령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일이긴 하지만 위협적인 것입니다. 거짓은 소문으로 급격하게 불어나게 되고 부풀게 마련입니다. 이 거짓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한번 퍼지면 그렇게 빨리 퍼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이상한 말 한 마디 탁 도는데 그 무슨 진짜 영이 진짜부터 바람처럼 무슨 영이 역사한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저도 뭐 교회에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어느 날 뭐 윤형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소문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확 나는데 나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그냥 팍 떠도는데 뭐 진짜 그 교회 나오게 되는 안 나올 수 없게 되는 그런 소문은 해명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러고 나서부터 그게 10년 20년 그냥 갑니다. 그냥 굳어져 버려요. 그 사람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갔다고 돼요. 나이 들어보면 뭐 황당하죠. 근데 그게 소문이라는 게 한번 퍼지는 게 뭐 소문 헛소문 이게 진짜 간단하게 그렇게 납니다. 여러분 한 번씩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다.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가 지금 반역운동하고 독립운동한다. 이건 지금 이 제국주의 사회에서는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느헤미야도 이거 이런 소문은 빨리 잠재워야 된다. 아니면 이거 민족적 위기가 온다. 이런 거지. 사실이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죠. 이렇게 알려지느냐 안 알려지는가 지금 중요한 거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은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하든지 뭐 독자적인 정치적인 이슈, 정치적인 무슨 행동을 조치를 취하면 당장 외무장관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독립하려 그러는 날 돼요. 이스라엘 독립국가다 그래도
자기들과 다르게 뭘 하는 걸 전부 다 반역으로 생각합니다. 미국도 반역으로 생각하고 유럽도 반역으로 생각해요. 뭐 예나 지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산발랏이 외치는 이런 말은 주요 뉴스 미디어에서 기자들이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를 원치 않는다. 중동은 그렇게 평화를 원하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구는 그렇게 평화를 원하는데, 자치를 원하는데 조그만 땅만 떼주면 거기다가 나라 세우겠다는데, 공존하겠다는데 이놈들이 용납을 안 한다. 이걸 누가 이야기해요? 기자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줘요. 월간지에, 잡지에, 뭐 신문에, 뉴스에, 인터넷에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산발랏이 많죠, 어쩌면. 그럼 듣는 사람들 어때죠? 이스라엘놈도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평범한 시민들도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지 않는데, 도저히 안 돼. 이놈들은 도저히 타협이 불가능한 존재들이야. 타협이 불가능하죠. 그들은 생존 문제인데, 옵션이 있는 게 아닌 걸 자꾸 제안을 해요. 옵션이 없는 걸 자꾸 제안하면서 타협을 모른다. 7절입니다. 또 내가 대언자들을 임명하여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해 선포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 말들대로 그 일이 왕에게 알려지리라.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했더라. 허위에 가득 찬 산발랏의 공세가 계속되었습니다. 또 내가 대언자들을 임명하여, 이제 느헤미야는 대언자들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에 대해 우호적으로 말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자들이 모두 느헤미야가 임명한 대언자들이라고 몰아버린 겁니다. 대언자들을 임명했다. 이 말은 뭐냐면, 대언자는 하나님의 명임의 대언자죠. 근데 대언자를 임명한다면 지금으로 치면 이 목사를 임명한 것 같은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지금 이제 뭐 미국이야 이 개신교 목사는 자신이 뭐 안수를 받든지 뭐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하잖아요.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목사는 말이죠. 국가 관리였습니다. 국가 고시를 통과해서 국가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국가에 뭐 반국가적이라는데 국가에서 저거 안 되면 이 라이센스를 안 주면 설교를 못 해요. 설교를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유럽이 왜 그렇게 이 교회가 몰락한지 알겠죠. 종교개혁의 본산이라고 한 것인데 완전히 유럽이 몰락한 것들이 이 교회의 자치권이나 자율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일치는 다름없었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또 이제 뭐 정치 이슈나 뭐가 생기면 이 거짓 대언자들처럼 국가 정책에 호응하는 그런 설교를 해주고 사람들이 그렇게 요런몰이 해주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느헤미야가 임명한 대언자들도 뭐냐면 이 성벽 건축의 정당성을 옹호해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물론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들이 볼 때는 뭐죠? 느헤미야 완전히 자식이고 완전히 뭐 자기 아바타들만 세워가지고 말이지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언제나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뭐 이 박정희 씨가 4.19, 5.16이죠. 5.16 혁명을 했을 때도 제일 먼저 누구를 붙들어 족쳤는지 아세요? 전국의 무당들과 점쟁이들이었어요. 그 당시 무당 점쟁이가 많았거든요. 그들에게 입에 말을 넣어줬어요. 박정희는 구국의 지도자라고 계속 말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용하다는 뭐 그것도 뭐 전두환씨도 그걸 배워가지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 12, 14대 나올 때 서울의 무당들은 다 남산에 직결시켜가지고 이 사람은 이 한국을 구한 저거라고. 또 목사들은 전부 다 이 국가 조찬 기도에 모아가지고는 전두환 씨는 여호수아다. 한민족의 여호수아다. 이렇게 국가 조찬 기도 실제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개신교는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그렇게 이게 전부 다 산발랏들이 하는 건데 산발랏이 한번 똑같은 거예요. 그 정치 지도자들의 유혹은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종교는 정치를 이게 공생관계예요. 이 미국의 개신교가 그나마 유일하게 좀 나은 점이 이걸 분리하자는 거였어요. 정치와 종교를 철저히 분리해서 우리는 정치에 관여 안 하고 정치를 우리가 분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개신교 지도자들 지금도 이 침례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주의자들 하는 거 있죠. 선거 때마다 지금 뭐 설치는 거 있지. 선거 때마다 설치는 우리 누굴 지지하는데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지자들은 이제 이 복음주의자라는 말하는 그 지도자들한테 가서 이분이 우리 이 성경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미국의 보수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주일 예배 와가지고 아니면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모으는 겁니다. 그 한마디 하면서 다 이 짓을 실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물론 그렇게 이용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이나 이 대언자들을 자기 지지 세력으로 자기 홍보 전위 요원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발랏은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니는 또 이
이 대언자들을 사용해서 유다의 왕이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모두 페르시아 왕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네 큰일 났다 이거예요. 네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회명을 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잘 보여서 우리가 아니라고 혐의를 벗겨줄게 이런 거죠. 또 오늘날로 말하면 너 이단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나자 그러면 뭐라 그러죠? 너 이단이다 만나자 그러면 누군데 그러면 현대 종교다 그러면 어때요? 겁나죠. 너 나보고도 뭐 이단이라 막 그러면은 어때요? 이단이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해봐야 뭐 사실의 문제가 이건 팩트에 관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저 이단이다 막 계속 이단이다 그렇게 무슨 이단인데 킹제임스 이단이다 그러면 귀찮단 말이죠. 귀찮고 힘들고 그런 거죠. 뭐 이런 게 지금 느헤미야는 올가미를 덮어 씌우는 건데 느헤미야는 왕이 아니라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산발랏은 허위 사실을 계속 부풀려서 느헤미야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했어요. 보통 이런 문제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원수들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이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이게 오라 함께 의논하자. 그럼 이제 이거 함께 의논하려면 뭔가를 떼줘야 돼요. 그죠? 협상은 항상 공짜가 없습니다. 뭔가를 떼줘야 돼요. 그런 적이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산발랏은 어떻게 하든지 느헤미야를 끌어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해를 끼치기 위해서 위협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죠. 어느 시대에나 갈등과 분쟁 지역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암살은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에 대해서 의논하자는 것도 없이 무조건 일단 만나자는 겁니다. 네가 지금 위험에 처했으니까 내가 돕는 자, 구원자처럼 지금 자기가 백기사처럼 나선 거죠. 물론 뭐 가짜입니다. 8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에서 그것들을 꾸며냈느니라 하였으니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답변이 이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제 만난 게 아니라 자신도 이제 종을 보낸 거죠. 내가 그런 일을 안 했다고. 그리고 네가 하는 말은 다 네 마음에서 꾸며낸 이야기다. 느헤미야 정확하게 지금 본질을 파악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꾸며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느헤미야 역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에서 그것들을 꾸며내느니라. 이스라엘은 언론에 가장 피해를 입는 민족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확대 보도되며 욕을 먹습니다. 전쟁 중에 팔레스타인 소년이나 소녀가 죽으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살인마의 악마처럼 보도되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단으로 죽이면 그것은 정당한 저하인 것처럼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한 마을이 떼거지로 죽어도 별로 뭐 중요한 일로 크게 보도가 안 되고요. 반면에 뭐 아랍 사람 한 명, 어린애 한 명 죽은 건 뭐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요즘 오분 난문 사건에 보세요. 그 지중해 건너다 애 하나 죽었는데 그걸로 난리 치죠. 뭐 사람 죽지 안 죽겠어요? 지중해 건너는데 안 죽겠어요? 당연히 죽지. 뭐 허다한 일이지. 근데 지금 뭐 이 IS에 붙들려간 애들 거기 납치돼서 가지고 뭐 7살, 6살 여자애들이 말이죠. 지금 강제로 그 IS 그 20대 30대 먹은 그 건장 애들한테 이거 노예로 주고 애를 그 6, 7살 먹은 애를 마누라로 줘요. 거기에 분노해야 되죠, 언론이 사실은. 그런데 분노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줄도 쓰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웃기는. 그러니까 이놈들이 악행은 정말 악행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정당한 저항인 것처럼 말이죠. 몸부림처럼 이들의 약자의 몸부림처럼 그냥 보도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위권으로 말이죠. 어떠가 뭐 마을 하나 그냥 공격해가지고 민간인 몇 명 죽으면 뭐 난리가 납니다. 지금 이 꼴이 뭐 8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주요 언론들이 말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고 늘 항변하지만 그런 것은 거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너희가 지어낸 이야기지 언론이 지어낸 이야기지 우리가 안 했다고 해도 그건 보도가 안 돼요. 사람들은 사실이나 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보도하지 뭘 보도할 것 같아요? 언론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걸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걸 보도해요. 한국에 KBS, MBC, 뭐 SBS 있고 미국에 뭐 ABC, NBC 이런 뉴스 있죠. 얘들이 뭘 보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걸 보도해요.
그 자신들이 믿게 하고 싶은 걸 보도합니다. 이렇게 믿어달라고. 이렇게 그게 언론의 역할의 고유기능이에요. 언론의 고유기능은 뭐냐? 믿고 싶은 걸 던져주라요. 믿게 하고 싶은 거를 말하라요. 믿게 하고 싶은 거를. 그게 언론이지. 여러분 절대로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사실을 보도하는 유일한 사람은 다 이 지구상에 목사밖에 없는데 요 목사들까지 지금 사실을 보도 안 하고 말이지. 우리가 리포트거든요. 우리가 트루스 리포트라고. 목사랑은 기본적으로 리포트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보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악하다 믿지 마라 이렇게. 너희들도 악하다 죄인 있다. 우리가 이 리포트를 하는데 그럼 믿고 싶어요? 그런 말 들으면 믿고 싶지 않죠. 믿고 싶지 않으니까 때려치워라 그래요. 그럼 뭘 믿고 싶어요? 잘 된다, 형통한다,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다 된다 말이죠. 그러면 믿고 싶죠. 그럼 목사는 이제 안 거야. 여러분들 민중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설교합니다. 그걸 설교해요. 이게 지금 악순환인 겁니다.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진실이라는 거, 이 팩트라는 거, 트루스, 진실이라는 것과 이 팩트라는 거, 사실과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겁니다. 덮어둬야 되는데 그게 밝혀진 게 불편해요. 누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란 글을 썼는데 사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가장 불편한 진실은 이것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이게 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안 되는데 왜? 주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기들이 믿고 순종을 해야 돼요. 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 해야 되죠? 자기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 지금 찾고 있잖아. 부지런히 원어를 연구해서 주 하나님의 말씀 지금 자기들이 뭐냐? 광부가 이 광산을 캐듯이 말이죠. 자신들이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게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전부 다 뭐 한 거죠? 헛짓이에 뻘짓이에 말이죠. 미친 짓이단 말이지. 누가 원어 공부를 열심히 한대. 원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자신이 원어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그 뜻이 맞는지는 몰라. 어떻게 알아? 자기도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응? 히브리인들도 고대 히브리어고 헬라인들한테 그리스 사람들한테 그건 고전 헬라어입니다. 어떻게 알아? 난 알죠. 킹제임스 성경에 정확한 데퍼니션이 있다고. 그 단어에 대한. 그럼 이렇게 믿어버리면 다 공부할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뜻이 난 그 뜻을 정확히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안다 그러면 어딨냐 이거예요. 학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 있다고. 여기 이 말씀에 있다고. 그럼 자신들이 한 일이 뭐가 되죠? 헛짓이죠. 내가 그동안 시간과 모든 걸 쏟아부은 게 다 헛짓인데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래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다 말이지. 그럼 그렇게 믿으면 나는 뭐가 되느냐 이거. 그렇게 믿으면 그게 사실이면 난 뭐가 되느냐. 뭐가 되긴 뭐가 돼. 너씩이 되는 거지. 어? 개똥이 되는 거죠. 개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이죠. 이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 안 돼. 그냥 일개 역본에 불과하다. 오류가 가득한 역본이다.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믿어야 지들이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믿고 바라는 이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모든 사본들과 역본들과 성경 의의 사전 거기까지 최종 권위가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 건 너무나 불편한 일이에요. 소위 원어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이 성경은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거 번역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킹제임스 성경이 불편해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러면 뭐 광분하지.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 출간한 이 번역자 출판사가 킹제임스 성경이 불편해요. 희한하지. 이게 이런 모순이 없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 불편하다니까. 이게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불편합니다. 누구에게만 불편하냐 이거. 나 같은 사람에게만 불편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안 불편합니다. 왜? 이게 최종 거리가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질 않습니다. 이건 이 뜻이다. 이런 뜻일 수도 있다. maybe라는 it may be 이게 없어요. 그럼 그 뜻이란 여지를 주질 않는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불편한 진실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주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의 위협을 주님 앞에서 고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이르기를. 사실 두려운 거 맞죠 이게. 소문도 부풀어지면 사실 감당 못하거든요. 소문도 부풀어지면. 우리가 처한 환경과 사정을 주님 앞에 알려드린 것이 기도입니다.
원수들이 하는 말도 그대로 주님 앞에 알렸습니다.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사실 이게 자신들이 이런 예언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자신들이 그 일을 그치게 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을 공언한 겁니다. 위협을 하든 회유를 하든 느헤미야를 죽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성문을 달지 못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님 앞에서 이들에 대해 보고하고 그런저고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는 민병대를 조직하거나 민심을 규합하는 일보다 주의 도움을 구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참 한국 교인들 엄청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담을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의 성공담을 증언한 것이 아니에요. 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헐벗고 줄이면서도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그게 진짜 강함이 있죠. 그 힘이, 그 강함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증언한 겁니다. 그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슬에 매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 이거죠. 왜? 나를 강하게 하신 그를 통해 내가 할 수 있었다. 아니 나 지쳐서 힘들어서 못했을 텐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서 바로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이 구절은 어떻게 인용되고 있나 하면 시험도 합격하고 승진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뭐든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구절로 지금 이게 인용이 되지. 헐벗고 줄일 때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나는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께 찬양할 수 있었다. 이게 주님 내게 주시는 뭐죠? 강함이 있죠. 이렇게 인용되는 게 아니라 아마 암송하지. 이번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하여 이번에도 나는 일을 할 수 있어. 해보세요 되는가? 해보세요 되는지. 그래서 크리스천들 전부 다 지금 벼락부자인 사람 한 명도 없지. 시험 떨어지는 크리스천 한 명도 없지. 시험장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서 찍어도 맞추게 합시고. 그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생각하게. 그럼 떨어지고 나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그 떨어진 속에서도 나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아 주님 너를 강하게 했네 이거. 오늘 완전 시험 많이 가다 시험 떨어져 버렸어요. 내 인생 망한 것 같아. 그래도 내 입에서는 감사와 찬이 나서요. 아 주님 너를 강하게 했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강하게 했네. 나 완전 망했어. 근데 마음속에서는 감사하고 평안이 있네. 주님 나를 강하게 하셨네.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을 하는 이가 극히 적어요. 그런 간증하려면 하지 말라 그러지. 은혜 안 된다고. 은혜가 안 되지. 성공한 걸 간증해야지. 성공한 거를. 근데 성공한 사람이 없느냐 하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도 100에 한두 명 있습니다. 전도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공부도 잘하는 애가 꼭 있어요. 없냐면 있다고. 걔들이 계속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를 걔처럼 그 사람처럼 만들겠다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니거든요. 안 되는 일을 지금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선교단체에 있어서 아는데 꼭 그런 애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간증을 지키더라고 보니까. 그런 애가 없느냐 꼭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믿음도 좋고 맞아요. 학력도 좋고 그런 사람이 없느냐 찾음이 있다고. 그게 크리스천의 표상이냐? 그게 노멀 크리스천이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어쨌든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 그 강하게 하시는 그 강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대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마음대로 써먹을 대로 써먹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달려갈 길을 중단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힘과 주를 증언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이거예요. 그런 감사와 찬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이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더라.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 강함입니다. 내게 주어진 강함이에요. 내면 죽기에 그런 힘을 구한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뭐 한다고?
달달 떨면서 성문은 달고 만다 이거예요. 달달 떨면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는 성문을 달고 안 받아도 달고 욕먹어도 달고 죽인다 그래도 단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죠?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포기 안 한다 이거죠. 10절입니다. 그 뒤에 무헤다벨의 손자요 들라의 아들인 스마야가 갇혔기에, 스마야가 왜 갇힌 거예요? 스마야가 갇혔기에 내가 그의 집에 가매 그가 이러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닫자. 참으로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에. 스마야가 이 간첩이었어요. 고정 간첩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오죠. 돈을 주고 산발라시 돈 주고 샀다고 돼 있죠. 돈 주고 산 그게 다 뇌물을 써서 한 명 해놨는데 이제 간첩질하다 걸린 거죠. 국가보안법에 걸린 겁니다. 또 이러면 또 이런 애들은 하는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이런 거예요. 인권이 더 중요하다. 보안법 철폐하라 뭐 이러는 사람이 이제 스마야 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들리의 아들인 스마야가 갇혔다는 것은 그가 이적 행위를 했거나 느헤미야에게 반역을 했거나 어떤 죄모로 갇힌 것인데 산발랏이 고용한 고정간첩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되어서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13절에 따르면 스마야는 도비야와 산발랏이 고용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자기 입으로 그들이 나를 고용한 목적은 했죠. 그들이 나를 고용한 목적은 자기는 하이얼드 됐단 말이죠. 그 느헤미야의 동정을 살피고 동선을 이 국가 지도자의 동선은 1급 비밀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동선을 알려주면 뭐가 되죠? 암살할 수 있죠. 국가 지도자 동선을 알려주고 말이죠. 이런 거죠. 국가 지도자의 동선이 알려진다, 완전히 노출된다 그러면 이미 그 전쟁 끝난 겁니다. 그 전쟁 끝난 거예요. 동선이 알려진다 그러면. 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제목으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느헤미야는 감옥에 갇힌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위협을 했어요. 감옥에 갇힌 놈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닫자. 참으로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그래도 그쪽은 좀 안매에 있으니까 말이죠. 나 감옥에 가져두지 말고 우리 같이 성전에 가서 피하자. 그리고 성전 문을 잠그면 성전이 제일 안전한 곳이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뭐 그 말이에요. 그런 느헤미야에게 정보를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느헤미야 너는 그들에게 죽을 것이란 말입니다. 산발랏이나 도비야는 자객을 밤에 보내서 느헤미야를 죽일 것이란 말인데 느헤미야가 당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참으로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 말은 같은 동족인 형제에게는 참 끔찍한 위협이죠. 형제에게 듣는 위협입니다. 스마야와 같은 유대인은 어차피 못 이기는 싸움입니다. 결국 이러다 다 망한다. 대세를 따라야 된다. 느헤미야 같이 고집 부리면 다 죽는다. 이런 식의 논리를 백성들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마치 모양 우리나라 사람인데 말이에요. 말은 누구 하는 말, 적국이 하는 말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죠. 남한에도 보면 말이죠. 북한의 지휘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그런 정치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지금 뭐 김정은이 대변인이 하는 말 같아요. 한국에서, 그것도 국회에서 말이죠. 응? 아, 이게 최고 존엄을 무시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 북한 지휘부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남한의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미친놈이 있어요 실제로. 응? 나이가 어려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말이죠. 대접할 건 대접해야지. 그냥 막말로 이름 불러서 되겠느냐. 응? 뭐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이 스마야 같은 인물이 꽤 많이 있어요. 어느 나라 한 발라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당연히 고정간첩을 심죠. 남한에 오면 고정간첩들 뭐 할 것 같아요 지금. 고생하죠. 간첩질 해야죠. 먹고 살아야지. 북한은 돈 안 보내주지. 응? 미장원에도 가서 머리도 깎아야지. 짐짝도 져야 되지. 걔들도 그래요. 미치겠다 그래요. 북한은 내려와서 먹고 살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가끔 보고서 써서 보고해야 될지 말이죠. 국가정보원에서 간첩들 몇 명 파견하고 뒷조사하는데 요즘 걔 뭐하냐 그래요. 아이고 요즘 애 낳아서 요즘 죽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일 뭐 딴짓 할 시간도 없습니다. 유치원 다니지 뭐걔 정신없습니다. 고정하지만 몇만 명 되는데 몇만 명 먹고 살려고 그래 보세요. 그러다가 또 때때로 돈 걷어가지고 또 북한 보내줘야 되지. 그러니까 걔들도 막 미치겠다 그런다 이거지. 나만 와서 간첩질하고도 장난이 아니다 말이지. 옛날 좋은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넘어와서 간첩질 해봐야 먹고 살면서야 자급자족해야 되니까 뭐 쉬운 일도 아니더라 이거죠. 근데 여기 이런 놈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들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뭐냐면 떠벌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대변에 스마야 같은 놈들 많이 있지. 참으로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참으로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 말은 같은 동족인 형제에게 듣는 위협으로서 뭐 전쟁하자는 말이냐 이거 똑같은 거죠. 이런 사람이 또 자기 딴에는 어쩌다만 느헤미야를 자기가 손으로 죽여요. 왜? 동족을 살리겠다고. 느헤미야 같은 고집불통의 지도 때문에 우리나라 다 망하게 생겼다고 자기 또 열사처럼 또 자기가 느헤미야 죽여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참 안팎으로 고생입니다. 지금 안팎으로 고생입니다. 유대에서 이런 일은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에는 이런 일이 늘 있어요. 이거 지금부터 정착을 해야지,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떠안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 있어요. 언제까지 위험을 떠안고 살아야 되느냐, 빨리 이거 해결하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런 자를 간첩 혐의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11절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도망하리요. 나 같은 자로서 성전에 들어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이리요.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또 거절했죠. 느헤미야는 그들이 죽이러 온다는 말에 나 같은 자가 도망하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주께 기도했고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미 마음이 강건합니다. 원수들의 위협이 그에겐 전혀 위협이 되질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주님은 강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라면 나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히브리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느헤미야는 지금 이런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만만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한 겁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강하거나 자신만만해서 아니면 뭐 용기가 충천해서 죽는 게 겁이 안 나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로서 성전에 들어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리요 했는데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늘 거리에서 시위하다가 경찰을 피해서 어디 가죠? 절로 오더라고 성당으로 오더라고 그러죠. 종교시설로 막 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지키려는 겁니다. 유대에서는 성전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성전이 이미 일찍이 지어졌죠. 성벽 건축하고 성전 건축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성전 돌아오자마자 지었고 성전은 문이 있어요. 성전 수비대도 있고 성전에서 지내는 게 제일 안전하다. 여기 안전가옥이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성전은 그런 정도가 아닌데 내 한 몸 지키자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숨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을 자기 몸을 지키는 피난처로 삼지 않았는데 솔로몬 시대에 요압이라는 사람 있죠.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해서 제단불을 잡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살려달라고 솔로몬한테 안 죽으려고. 아도니아 역시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지 않도록 맹세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성전이 자기들의 이제 피난처로 삼은 건데 느헤미야는 요압이나 아도니아처럼 그렇게 자기 한 몸을 위해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성전이라는 장소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보호자고 피난처고 요새고 방백이심을 믿은 겁니다. 성전이란 공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방패가 되시면 성전이 아니라 광야라도 못 죽인 거죠. 주님이 나를 지키시면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에 주를 신뢰함으로써 자기 집에 거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느헤미야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오늘날 정치 상황하고도 절묘하게 잘 맞아 들어가네요. 현실적인 부분인데 가장 이 프랙티컬한 교훈들이 많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성도를 듣는 모든 것들이 흘려듣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마음이 잘 간직해서 다 선하게 열매 맺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